TBC에서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문석영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문 목사님은 이 실무적인 일을 도맡아 하셨고요. 저희 총회를 한 10여 차례 이상 와서 계속 협의하시고 준비하시고 기획해 주셨습니다. 나와서 강의하실 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 교재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어느 교단이나 또 어느 법인에 소속된 그런 교재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교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교재의 근간이 되는 TB성서연구 교재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저희가 1988년 초교파 목회자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마음을 모으셔서 성서교육 총체 교재라고 하는 교재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88년부터 준비해서 2년 동안 준비가 되었고 90년에 교재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성서교육 총체 교재, 이걸 이제 영어로 바꾸면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입니다. 저희가 TBC 성서연구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TBC 약자가 바로 성서교육 총체 교재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 그래서 그 교재를 근간으로 해서 제작이 되어 그런 뜻을 가지고 제작이 되었고요. 그 교재가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총책임을 은중관 교수님께서 연세대학교 학장이셨던 은중관 교수님께서 중심으로 하여서 이 교재 제작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느냐, 영상에 보이시죠? 초교파의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기장지의 김유근 교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총괄하시고 또 출판하는데 또 이 교재가 나오는데 힘을 다하셨습니다. 5경 교재도 김유근 교수님께서 집필을 하셔서 굉장히 준비해 가면서 뜨거운 은혜를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분들이 함께 이 교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1980년에 1판이 출판이 되었고요. 2003년에 2판 교재가 출간이 되었고 2020년에 3판 교재까지 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큰 골자는 바뀌지 않았고요. 저자들이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판이 진보될 때마다 내용들을 수정하고 또 새롭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렇게 교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재를 이제 받으셨는데 도대체 이 두꺼운 교재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받으신 교재 두 권을 보시면 목회자 교재와 성도용 교재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도용 교재만 성도들에게 제공이 되고요. 목회자 교재는 목사님들께만 제공이 됩니다. 한 번도 평신도 성도님들께 판매된 적이 없고요. 오로지 목사님들께만, 이곳에 오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또 활용되는지를 말씀드리면 함께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발견하고 응답하는 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단순히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장이 만들어지는, 이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물론 그 은혜는 변함없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모임을 통해서 교육적인 사명이 회복되는, 사실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는 교육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교육적인 사명,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고백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이제 참된 교육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교육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이 교재의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가 돼. 목회자는
일부분의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PPT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PPT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할 때 강의를 하시고 성도와 성도들은 이제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이 교재 이제 성도 교재를 보시면 뒷부분에 질문이 꼭 들어 있습니다. 3개에서 4개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모임이 끝나면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고백한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강의와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교제의 목적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이름이 뭐죠?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주제는 구원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이 고백이 담긴 교재가 바로 이 구원사로 보는 성경 이야기 교재인데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선교적 사명에 응답하는 교회 안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고백을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질문과 그 응답을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 한다면 바로 이 교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본문을 정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독이나 다른 방식이 아니라 정독이라 하면 읽고 그 내용을 되새기고 또 고백하고 또다시 그 질문,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바로 정독하는 것. 구약과 신약의 모든 본문이 교육 과정의 핵심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교재를 다 보지 못하셨을 텐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본문의 그 요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이라 하면 단순히 그냥 본문을 축약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가지고 목사님들은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성도들은 또 교재를 이제 받은 다음에 거기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기록하고 고백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 있는데 바로 구약부터 시작까지 정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재는 교재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이 교재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닮아가면서 이 땅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기로 저희 교재는 이 교재는 창세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이제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뭐 사건 순으로 아니면 편집 순으로 되어 있는데 연대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로 끝나고 또 중간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배열된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저 멀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 목회자 교재가 이 본문의 심층적 정보를 성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퍽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하느냐, 이걸 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다 하시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 성도용 교재입니다. 성도용 교재가 칼라입니다. 칼라가 뭐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 이 성도님들이 이제 그 교재를 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거기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정독한 이후에 그 의미를 한번 적어보고 또 목사님이 강의를 하실 때 오른편 왼편에 공간이 있어서 적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용 교재는 충분히 가정에서 이제 모임을 떠나서 이제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준비해갖고 온 내용을 가지고 그 목사님과 함께 이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는 본문의 내용과 의미를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PPT를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설교라든지 또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링크로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중간기까지가 구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재는 목회자용, 성도용 각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권, 신약 2권, 교회사 1권, 또 교단 과정. 우리 교단에서 쓰는 교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익혀야 될 내용들이 담겨있는 교단 과정까지 해서 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내용은 153강. 오리엔테이션 한 3주 정도 하시는 것까지 하면 156주로 해서 3년 과정이에요. 원래는 3년 과정인데 3년을 꼬박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4년, 5년에 걸쳐서 교재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조 자료는 강의용 파워포인트, 또 멀티미디어 영상 자료, 강의 때 쓰실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성경 듣기라든지 또 각 본문마다 사용하실 수 있는 설교들이 이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용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2관을 한번 펴보시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관은 전체 개요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 때문에 2관 또는 3관을 펼치시면 처음에 이제 전체 구조를 살펴볼 수, 조망할 수 있는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문을 여는 거죠. 문을 열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롤로그가 있고 또 역사적 배경이 그 밑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단순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괴리되어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배경이 어떠한지, 창세기의 배경은 어떠하고 또 출애굽기의 배경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되어 있고요. 말씀의 해석 부분은 이제 구절을 좀 풀고 또 각 본문마다 동일한 본문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각 본문마다 의미가 어떠한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구원사적 의미입니다. 구원사적 의미. 이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셔서 오늘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구원사적 의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보니까 뭐 20페이지가 넘기도 하고 30페이지가 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준비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장마다 이 성경 본문을 충실히 정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담겨 있는 역사적 배경, 말씀 해석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구원사적 의미를 이제 성도용 교재에는 이 구원사적 의미를 공단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끝나면 위에 구원의 의미를 적을 수 있도록 공단이 되어 있어서 목사님이 구원사적 의미를 강의하시게 되면 성도들은 자리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고 또 고백하는 시간들로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구원사적 의미가 있고요. 목회자용 교재입니다. 지금 목회자용 교재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강의 후에는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단순히 대그룹으로 모여서 아유 오늘 내용이 좋네. 내가 읽었던 거를 확인했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약과 함께 소그룹 질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 사례 발표 때 말씀하시긴 할 텐데 소그룹을 수요 성서였기 때문에 이런 긴 의자 앉으면 모임이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3명, 뭐 2명 이렇게 작은 모둠을 통해서 나누실 수 있도록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누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또 성도용 교재를 간단히 보시면 좀 얇은 게 성도용 교재입니다. 얇은 게 성도용 교재인데 이 교재도 마찬가지로 프롤로그, 시대적 배경, 또 말씀의 해석, 오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교재는 성도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한 주간 성경을 정독하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과 또 이 본문에 담겨있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해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독하며 읽은 말씀 중에 은혜가 되거나 인상 깊었던 데 특별히 질문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권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뭐 운영의 묘이긴 한데 뭐 질문 박스를 하나 이렇게 뒤에 만드셔갖고 성도들이
이게 손들고 질문하기 어려우니까 그 질문 박스에 넣으시면 시작할 때 한번 질문을 열어서 지난주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내용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는 란이 있고요. 시대적 배경과 또 그 교재에 담긴 묵상들을 마음에 새기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말씀의 해석, 그 교재 공란 밑에 간단히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읽고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좀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강의 후에는 나눔과 응답을 통해서 의미를 되새기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고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실천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다르겠죠. 어느 교회는 1시간을 하실 수도 있고 어느 교회는 40분을 하실 수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미리 교환을 작성하셔서 또 현장의 상황들을 좀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성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 주시면서 이 모임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이 교재가 단순히 참고서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따가 강의가 다 끝나고 제가 좀 더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구성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TV성서연구원의 원장이신 김정도 목사님께서 강의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정두 목사라고 합니다. TBC 성서연구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경기도 관천에서 관천은파교회 또 담임 목사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관천에 와보신 분 계세요? 관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서울랜드 있는 데다 동네가 서울대공원 있는 동네 경기도 관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오늘 기장 목사님들과 이 구원사 성경보 교재에 대해서 나눔을 갖게 되어서 개인으로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저희 이사장님께서 뭐 잠깐 또 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특별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 기장 교단과의 어떤 정서적인 친밀감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신 출신이셨고요. 한국신학대학, 저희 장인도 한국신학대학 한신 출신이시고, 근데 나중에는 또 다 감리교 목사님이 되셔서 감리교 목회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한신 출신 목사님 되셨고, 또 가끔 이제 어떤 그 일들에 있어서 박종화 목사님, 경동교회 원로 목사님 박종화 목사님 뵐 때도 있고, 또 최근에는 종로에 있는 초동교회 손성호 목사님 실천신대 이사로 같이 섬기면서 가끔 뵙기도 하고 그러는데 손성호 목사님은 안 오셨나요? 초동교회. 네. 또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군종병이 한신 출신 군종병이었는데 혹시 강민구 목사님이라고 혹시 안 계셨나요? 강민구 목사님. 저는 오늘 KTX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면서 하나님이 참 벅찬 마음을 주시면서
기장이 이렇게 교단 차원에서 성경 공부 운동을 한다, 말씀 운동을 한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교회사적인 순간이다. 교회사적인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교회사적인 한국 교회사에 남을 오늘이야말로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총회장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고 또 총무님의 말씀에도 감동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우리 총회장님과 총무님이 이렇게 분명한 어떤 방향성, 비전,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맡은 과목 이 강의 제목이 교제의 구조인데요. 교제의 구조.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교제의 날개 부분에 보면은 총 156강 이렇게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3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옵션입니다. 실제 이제 교재는 153, 153과로 교재는 되어 있고요. 이 교재를 들어가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권고하는 시간인데요. 이 오리엔테이션으로 했으면 하는 권장하는 그런 책이 이 성서의 구원 드라마라고 하는 이 교재입니다. 이게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의 버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 교수가 쓰신 책인데, 사실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이 구원사 성경 공부 교재가 만들어졌거든요. 김익원 교수님이나 은중관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교재를 쓰실 때 그 뼈대 구조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먼저 한 3주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면 이 구원사 성경 공부하시는 데에 큰 그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해서 이 교재를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교재로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목사님들 추후에도 또 교재 주문하셔서 구입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교재 같은 경우에 혹시 목사님께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이 교재도 필요하시다, 일단 한번 담임 목사님이 먼저 보셔야 되겠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위해서 한 50권 정도 로비에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권당 10,000원인데요. 권당 10,000원인데 필요하신 목사님들 오늘 구입하셔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사 성경 공부의 이 구조가 되는, 근간이 되는 이 성서의 구원 드라마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셨고 6대 학장이셨고 나중에 연대 신과대 교수를 지내신 김정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과 양약이 되는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원사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구원사, 이제 Salvation History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구원사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게 어떤 성경 공부냐라고 할 때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신앙의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는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어가는 사건들의 과정으로서 이 성경 전체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사건들, 역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잖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자는 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떤 파편적인, 단편적인 성경의 지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산발적인 이 성경 지식을 한번 이 구원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꿰어보자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 말처럼 이제 그런 의미로서 구원사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 이제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김익원 교수님께서 그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책 뒷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세계사는 곧 하느님의 역사이다.
세계사는 곧 하느님의 구원사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또 구원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플러스 더 넓게 이 세계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는 그래서 이제 구원사 성경 공부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역사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성경 공부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중요하게 보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의미로 구원사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원사 성경 공부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TBC라고 하는 말이 이제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의 약자인데요. 한동안 이게 상당히 총체적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했었죠. 몰트만의 성령론도 총체적 성령론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독일어로 보면은 총체적 성령 이해. 이 총체적이라는 말이 한동안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총체적이라는 말보다 균형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밸런스. 우리 요즘에 많이 인기 있는 신발 브랜드에도 밸런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구원사 성경 공부는 균형이 잘 잡힌 성경 공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성경 공부는 어떤 주제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 자체, 성경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공부. 어떤 관점, 어떤 주제. 그런데 이제 기존의 제자 훈련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 같은 것도 많잖아요. 보면은 되게 어떤 주제별로 되어져 있고 어떤 그 선교 단체의 관점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사 성경 공부는 철저하게 본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텍스트. 그래서 제일 기본이 이 텍스트를 정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직접 이 본문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 이 말씀을 정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더 잘 풍성하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컨텍스트, 역사적인 정황, 역사적인 맥락,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본문과 역사를 꿰뚫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스, 음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그게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더 앞서는, 그래서 프리 컨텍스트.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앞서 계시는 선행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걸 꿰뚫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듣자. 여기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재. 그래서 균형 잡힌 성경 교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구원사 성경 공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목회를 하는데 성경이 있는 목회를 하자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신학이 있는 목회를 하자. 신학 따로, 목회 따로가 아니라요. 정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한 분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뭐 신학적인 어떤 꼭 용어를 쓰거나 무슨 어떤 학자를 얘기하거나 그러자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신학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그런 목회, 그런 목회야말로 더 이 시대에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이 은중관 총장님이 저희들이 가르치실 때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교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교인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자. 이것이 구원사 성경 공부의 또 하나의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종교개혁 신학적이고 또 텍스트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본문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교파적인 것을 다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영성, 우리 기독교의 영성과 또 역사와 삶을 어떤 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경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서의 구원 드라마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이요. 이 책이 원래 저 책을 이제 번역한 건데요. 영어 제목을 보시면 The Unfolding Drama of the Bibl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Fold는 뭡니까? Fold는 접는 거죠. Fold는 접는 거고, Unfold는 접은 걸 펼치는 겁니다. 펼치다. 그래서 전기한다는 뜻도 있고, 이게 성경의 하나의 거기에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성경의 하나의 그런 구원 드라마와 같은 책이다. 이런 의미가 담긴 그런 제목이 되겠는데, 저자는 이제 버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신학교 구약 교수님이셨고 은중관 박사님이 번역을 하신 책입니다. 자, 그럼 그 책 내용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제 거대한 그런 드라마라고 하는 건데, 드라마에는 어떤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과 끝. 출연자도 있고, 소망과 공포, 웃음과 비애, 야망과 비극의 스토리와 사건들이 쭉 이어지고 있죠. 거기에는 어떤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 플롯, 단락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함께 엮여져서 완성을 향해 가는 큰 흐름이 있죠. 드라마가 마치 성경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거기에 66권의 여러 저자들이 있죠. 변화무쌍한 역사적 상황들이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신앙적 고백들과 신학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묶어서 가고 있는 큰 구원사의 흐름이 있죠.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성을 향해 실현되어 간다. 이런 구원의 드라마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작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드라마의 작가. 그래서 모든 드라마는 작가가 써주는 대로 하잖아요. 작가의 파워가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이런 드라마도 보면. 그렇듯이 이 작가는 하나님이시고, 감독도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주인공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드라마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절정은 이제 저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우뚝 구원 역사에 세워져 있는 그 절정이 되겠죠.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의 표상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보증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다 여러분 드린 오늘 팜플렛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도 다 나와 있는 걸 PPT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앤더슨 교수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3막극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 서막이면 서막, 그리고 마지막에 종막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1막, 2막, 3막이 있는 마치 그런 3막극 같다는 거예요. 서막에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천지 창조부터 창세기 50장의 요셉 이야기 끝날 때까지 창세기 이야기예요. 창세기 이야기. 그 다음에 1막이 펼쳐지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주 가장 원조격인 출애굽 사건이 나오지요. 그래서 1막 1장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주 본격적으로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모세 이야기로부터 이 출애굽,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세워지는 통일 왕국 시대까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만남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막 2장에 가서는 그들이 타락하지요, 말씀을 떠나죠, 불순종하지요, 우상을 숭배하지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솔로몬 때부터 타락하고 왕국이 분열왕국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련의 시기를 재난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시기로 삼으신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1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드라마의 2막은, 2막 1장은 고레스의 등장과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이걸 하나의 제2의 출애굽으로 보는 겁니다. 제2의 출애굽. Second Exodus 또는 New Exodus.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2막 2장에서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율법이 결국은 토라죠. 토라. 이 토라의 백성, 율법의 백성.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저 포로기 이후의 시대는 큰 두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받치는데 성전과 율법, 토라,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시대에 유대교라고 하는 릴리전이 등장하는 거죠. 저 이전에는 유대교라는 건 없었고, 저 시대에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종교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막입니다. 신약입니다. 3막 1장은 복음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이걸 이제 앤더슨 교수는 패배를 통한 승리다, 뭐 십자가를 통한 부활인데 저렇게 표현을 하고, 패배를 통한 승리. 자, 그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3막 2장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세계 속의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종막은 역사의 피날레의 끝,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교재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3막극으로 정리하고 있고, 이제 이런 구조가 우리 구원사 성경 공부를 받으신 그 교재의 전체적인 큰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 흐름을 조금 더 우리 목사님들 그냥 한번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서막이죠. 서막. 태초에 in the beginning 혼돈 공허 흑암에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안역 저주 신라원 가인과 아벨 공수와 노아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3대 족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셉까지 포함해서 4대 족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막입니다. 1막 1장이 펼쳐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신의 산 언약. 여기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 할 것이다. 또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죠. 광야 40년의 역사가 이어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12지파 동맹들이 다 와야 되죠. 그 시대에 이제 사사들이 활동을 하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왕국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왕국 시대가 이루어지죠. 1막 2장 재난을 통한 훈련인데요. 솔로몬 왕조가 타락을 하고 남북 분열되고 예언운동이 일어나죠.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남유다의 예레미야, 이런 분들의 예언운동이 일어납니다. 먼저 북왕국이 멸망하는데 몇 년도에 멸망하시죠? 멸망하죠? 722년에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하죠? 몇 년에 멸망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교재마다 586이라고 하기도 하고 587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씩 교재마다 조금 그렇게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 구원사 성경부에서는 587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자, 2막이 펼쳐지면서 이제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죠.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등장하고 바벨론 멸망하고 귀한 칙령이 내려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2막 2장 말씀의 백성이 되는데 성전 재건축하고
훌륭한 정치인이죠. 훌륭한 정치인,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 광장 앞에서 율법이 낭독이 되고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에게 오지 않았던 기쁨이 와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고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오지 않았던 기쁨이 옵니다. 그 백성들 환희가 오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멸망하고 헬라 왕국이 등장하고 중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3막입니다. 패배를 통한 승리,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생애, 탄생, 승천이 이어지게 됩니다. 3막 2장 교회와 세계 속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 안디옥 교회, 바울이 회심하고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고 로마의 박해가 있게 되고 이단들이 침투하고 그렇게 되는 역사죠. 종막입니다. 역사의 피날레. 아까 처음에는 in the beginning, 여기는 in the end, 끝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재림, 악의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단들이 이걸 아니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많은 혼란을 끼치고 있는데 이단 사이비들이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남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런 암호들이 많죠. 거기 많은 은유도 나오고 상징들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이건 하나의 비밀 코드입니다. 비밀 코드.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에만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비밀 코드 같은 암호들로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성경 안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을 삼막극으로 보는 이제 전체 구조가 되겠고요.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성경 지식, 이 성경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그 지식을 갖는 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러나 이 지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뭘 많이 외우게 하셨거든요. 구구단뿐만 아니라 뭘 많이 외우게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무식한 방법이 아닌가 싶지만 그렇게 공부하고 외우고 했던 것이 평생 굉장히 좋은 유익으로 남게 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지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 그런데 또 그 지식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르쳐야 될 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그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될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을 이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소개해 드리면 결국에는 이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지를 발견해야 되겠다. 이 성경이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것인데 이제는 이게 과거의 드라마였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로 이제 들어갈 차례다.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을 쓰셨던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를 이 무대 위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구원 역사의 무대 위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배역을 찾자. 그래서 나도 구원의 드라마에 참여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를 그 멋진 구원의 무대 위에 올려놓으시고자 하시는 나를 향해 보내신, 나를 향해 띄우신 하나님의 편지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강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제 강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음 강의를 통해서도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계속 많이 듣게 되실 터인데요. 결국 구원사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백성 세우기라고 하는 건데 요거에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제 미국의 그 뉴저지에 있는 두루 신학대학원에서 저는 이제 조직 신학으로 사실은 박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박사학위 하기 전에 또 MDB 과정을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석사학위도 먼저 다 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예배학을 배우는데 또 설교학을 배우는데 그 설교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할 때 딱 강대상 올라가서 성경책 덮어놓고 설교하지 마시고 목사님들 성경책을 좀 열어놓고 설교하세요. 그래서 그 뒤로 저도 이제 항상 설교하거나 그러면 성경책을 열어놓고 합니다. 성경책 덮어놓고 내 얘기하지 말고 성경책을 열어놓고 하는 그럼 벌써 성도들이 볼 때에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덮어놓고 하지 말고 성도들 보기에도 목사님의 성경책을 딱 열어놓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열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냐?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코람데오라고 우리 많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찬양과 예배의 소명이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일단 정체성.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은 누구죠? 다리가 되는 사람이죠. 다리.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다리를 놓아주는 이음 사역하는 분들이 제사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 소명, 책임적 소명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교인들을 세워나가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사 성경 공부의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 땅의 축복이 되라는 건데 온 땅의 축복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주신 약속이 세 가지죠. 세 가지. 하나는 이제 민족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민족.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밖에 안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되라고 그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은 이 세 번째 복을 성취하는데 실패한 역사가 구약입니다. 민족은 주셨고 땅은 주셨는데 온 땅에 복이 되라는 이 약속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성취가 안 되죠. 실패하는 거죠. 실패.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온 땅에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온 땅에 복이 되는, 온 땅에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구원사 성경 공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라는 거고요.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드라마의 무대 위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게 배역을 맡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땅에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다, 부르토기들이다, 렘넌트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TBC 성서연구원 원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또 한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어떤 경험했던 바를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저도 이제 이 TBC 성경 공부를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구원사 성경 공부를. 코로나 때 할 게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수요 저녁에 나오는 성도들, 소수들 대부분은 뭐 다 격리되어 있어야 하니까,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대부분은 다 집에 계시죠. 그러면 소수의 몇분 성도님을 앉혀놓고 유튜브로 제가 다 생방송을 했어요. 대중 생방송. 그래서 현장에 오신 분들, 못 오신 분들도 전교인이 다 집에서 원하는 걸 다 듣도록.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수요일 저녁에 7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집에 가서 9시 뉴스 볼 수 있게, 그래서 한 뭐 70분, 뭐 80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더더욱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우게 해라. 성도들이 어디 가서 성경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배워요. 담임 목사님에게 배워야죠. 어디 선교단체에 가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저 어디 뭐 이단 어디 무슨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워야 된다.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저 자신이 큰 배움을 얻고 저의 목회에 엄청 큰 자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설교가 달라지고요.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자꾸 주제로부터 출발하게 되고, 자꾸 뭐 제가 읽은 책 이야기, 제 이야기 이런 거 자꾸 많이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전에도 설교할 때. 그런데 이 구원사 성경 공부를 하고 난 후로부터는 보다 더 좀 성경에서 출발되는 성경에 기초한 설교, 좀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확신 있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깨달음, 확신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더 확신 있게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저의 설교에 있어서도 그런 변화가 왔고요. 또 프로그램이 안 중요하다고 하지만 52주 목회를 하시다 보면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시잖아요. 계속 이 교회 공동체가 가게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시작하시면 이걸 꾸준히 이것만 가지고 쭉 가셔도 목회에 굉장히 좋은,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시는 거고, 그런데 목사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뭐 153강을 이걸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왕도는 없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들께서 적절하게 목사님들 그 목회 현장에서 다 다양하게 적용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방학을 많이 했어요. 뭐 여름에도 방학하고 겨울에도 방학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교회에 무슨 뭐 행사가 있거나 사정이 있으면 또 휴강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도 지치지 않고 저도 지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또 한 사람의 담임 목사로서 이 구원사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체험했던 그런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목사님 한 몇 분 남으셨죠? 5분 남으셨어요? 혹시 목사님들 중에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해주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네. 육본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상방송에서 네. 2막 1장하고 2장하고 다른 애들 성경이 조금씩 구분이 되는데 1장, 2장 해당되는 성경 목록이 지정이 있나요? 잠깐만요. 네, 어디라고 하셨죠? 육본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네. 2막 1장하고 2장 2막의 네. 1장과 2장이 성경 목록이 훨씬 이렇게 딱 떨어져서 구분이 돼요. 목록이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지만 이게 성경이 이제 우리가 역사 비평도 있고 또 완성된 그 파이널 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주어진 그 자체가 완성된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해석도 있고 뭐 역사 비평, 무슨 편집 비평, 양식 비평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역사적인 순서대로만 되어 있진 않고 뭐 포로 이전과 이후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딱 끊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목사님께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